제가 요즘 이슈가 있습니다. 어떤 이슈냐 하면 제 자신에게도 이것이 큰 이슈고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한테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보겠습니다. 너 예수 믿니? 이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거니? 하는 질문을 요즘 저에게 계속 해보게 됩니다. 아니, 목사 자신에게 믿음이 있느냐고 질문하는 것이 좀 우아하게 들리지 몰라도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것이 믿음인 양 착각하고 살지는 않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자인가? 이런 질문이 요즘 저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이슈입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좀 실망을 끼쳐서 죄송한데, 그렇게 제 자신에게 물을 때, 그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못하고 자꾸만 내 속에 중얼거리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진짜 믿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매주 예배에 출석하는 것이 믿는 것인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 소속돼서 식사 시간에 잠깐 용기를 가지고 눈 감아 뜨는 식사 기도를 한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인가? 그게 단가? 나는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인가?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까? 본질적으로는 이 질문은 여러분의 구원과 밀접한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죽어서 끝이 아니고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 본질적인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고, 또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긴밀하게 주고받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들, 기적들을 내가 공급받는지 못 받는지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너무 건조한 거죠, 신앙생활이. 기적도 없고 무슨 감정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내가 느끼는 것도 없고, 찬송을 불러도 너무 몸이 건조하고 감동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혀 안 들리고, 그냥 어떤 의미인지 언제적부터인지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1시간 주일 이렇게 지키는 것도 버겁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 과연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은 여러분의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느낄 수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기적과 신비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분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납득할 수 없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그 안에 여러분의 삶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깊이 있게 관여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원하고, 하늘 아버지로부터 공급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과연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는 뭐 옆 사람하고 나누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냥
혼자 1대1로 과연 내가 진짜 예배당에 있지만 믿음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그리고 질문하고 답해보는 솔직하게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질문의 해답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사람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삶을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을 단절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건조하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속에서 또 한 명의 저와 여러분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정확하게 굳이 따지자면 285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이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얘기라고 들으면 정말 상관없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때 그 역사를 행하신 분이라면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동일한 역사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하고 이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반토막 났습니다. 오늘 남과 북이 나누어진 것처럼 그때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죄악이 간영했습니다. 다른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이 만연했어요. 왕으로부터 저 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믿음을 다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마다 그들은 마음을 닫고 귀를 닫았어요. 그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암흑 같은 나라 속에 영적으로 정말 바닥을 기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를 훈련하는 학교의 생도 중에 한 명이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남겨진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이 남편이 죽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3000년 전에 남편이 죽어버렸다, 그리고 부인과 아이들이 남겨졌다,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부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이들은 어렸습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빚을 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빚을 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며칠까지 이 빚을 안 갚으면 그 두 아들 내가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다.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이 여인이 듣습니다. 이 여인은 그 얘기를 듣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하루 종일 울었을 겁니다. 왜? 앞길이 막막하니까. 이제 남편까지 있고 이 두 아들까지 잃을 판이 됐으니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리고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죽은 남편의 스승이죠. 찾아가서 다짜고짜 그의 옷가랑이를 붙들고 울기 시작합니다. 엘리사에게 말하지 않아도 엘리사는 왜 이 여인이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슬피 우는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남편은 살아생전에 정말 충성된 종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러지셨다고 했어요. 그 여인이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고는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삽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갈 이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한참을 눈을 감고 기도를 하더니 뭔가 작정한 마음으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진 게 뭐 있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물어봤더니 가진 거라고는 요런 그릇에 기름이 다예요. 기름. 요만큼 가지고 있는 기름이 다라는 거예요. 아마 감람유였겠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 감람유를 일반적인 기름으로 썼으니까요. 떡을 구울 때 우리가 사용하는 기름입니다. 그게 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너는 이웃에게로 가서 있는 대로 없는 대로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최대한 많이 그릇을 빌려오라는 겁니다. 그 여인은 왜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엘리사의 말대로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두 아들과 함께 빌렸습니다.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 그릇에 있는 기름을 그 빈 그릇에, 빌려온 그릇에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빈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 환하게 피게 됩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릇 더 없냐? 어머니, 그릇이 단데요.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멈췄다고 오늘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엘리사에게 얘기했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름을 팔아다가 네 빚을 갚고 또 남은 돈으로 두 아들과 생활해라.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850년 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그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사자인 엘리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리라. 여러분, 지금 한참을 울었어요. 앞날이 깜깜해가지고. 근데 그의 입으로 나오는 말은 납득이 안 되는 말이에요. 자기의 이성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경험한 경험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옷을 잡고 한참을 울었으면 뭐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돈이라도 몇 푼 쥐어주면서 이거밖에 없네, 이거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네, 이게 상식적인 행동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는 그에게 도대체 그렇게 울고 그렇게 통곡하는 여인을 향해 이웃으로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너무 생뚱맞은 주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순간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만약 나 같았으면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훔치고 가만히 있어. 그릇을 왜 빌려오라고 하지? 뭐 때문에? 왜? 내 이성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납득이. 여러분, 엘리사의 말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는 간혹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납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지식으로 납득이 안 되면 그걸 그냥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합니다. 납득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고 어떻게 해요? 내 머릿속으로 계산이 된다는 말이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계산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납득되는 그 안에서 행동하고 그 납득 안에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여인에게서부터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두 모습인 거예요. 하나는 납득이 되지 않아도, 어떨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산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도전될 때 우리는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내한테 유익이 있나? 손해는 되지 않나? 뭔가 도움 되나? 이런 계산하에 뭔가 도움이 되는 수준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게 과연 믿음일까요? 2850년 전에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있어. 언제적 얘기라고 2850년 전, 아이고 기억도 안 나는데, 이게 아니라 너무나 명확하게 그 여인의 믿음을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시대가 달라졌다고요? 과학이 발전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거라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적인 능력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계산이 될 때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여인은 엘리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를 이해해 보십시오. 우리처럼 찬장에 그릇을 재놓고 사는 시기가 아닙니다. 도자기라는 게 없어요. 토기 그릇입니다. 나무 그릇입니다. 목기 그릇. 그리고 조금 있다가 때가 되면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빌리러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거죠. 그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 줄 아십니까? 제가 금방 얘기했지만 조금 있다가 몇 시간 후면 자기 집에도 그 그릇을, 반죽 그릇을 사용하거나 떡 그릇으로 사용해가지고 자기 남편, 아들, 딸 먹여야 되는데 갑자기 그릇을 빌리러 오는 그 사람에게 선뜻 그릇을 내어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시 집으로 한번 가볼까? 가봤더니 이시는 워낙 잘 친하니까 묻지도 않고, 그래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가져가실래요? 빌려왔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김씨 집으로 가볼까? 김씨 좀 까칠한데.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묻습니다. 뭐 때문에? 왜? 우리도 조금 있다가 떡반죽 그릇이 필요한데 이거 빌려주면 안 되는데. 그게 설명합니다. 사실은 주의 종이 이렇게 하라는데 조금 잠깐만 빌려주십시오. 또 박씨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박씨 그 아줌마 진짜 별나가지고 안 빌려줄 텐데. 여기 계시는 모든 박씨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박씨 집에 갔더니 우리도 이따가 써야 돼요. 다른 집에 가보세요. 그래서 돌아 나왔어요. 여러분,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이 일을 믿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순종했던 이 여인의 믿음이 과연 뭘까요? 오늘날 우리의 이성으로 보면 어리석이 짝이 없잖아요. 그 불편한 일을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나에게 도전되어졌을 때 우리는 기꺼이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다 편하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짜투리 시간 남으면 짜투리 물질이 있으면 짜투리 물질이라는 게 있겠어요? 그래도 부담이 없으면, 또 내지는 부담되지 않는 시간에 부담되지 않는 힘만큼 전혀 내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닌 거죠.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을 감수하고도
기꺼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다시 말하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엘리사를 위한 겁니까? 이 행동이 자기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목사를 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를 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 자신을 위해 믿음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도 언제든지 베푸실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맛보고 살려면 납득할 수 없어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마 그때 이 여인에게도 어쩌면 많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만약 저랬으면 불편해, 힘들어, 납득이 안 돼, 그러나 시키니까 예의상 좀 하자, 이러고는 한 7, 8개 정도 그릇을 빌려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 그릇을 가지고 따르기 시작했더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고작 7개 그릇에 기름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을 수도 없고, 그걸 팔아서 또 아이들과 생활할 수도 없는 양일 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믿음의 양만큼 부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양만큼.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않고 어떤 것도 물어보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했어요. 이게 어리석어 보이지만 어떨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이성과 경험과 지식을 초월한 행위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기적을 주시고, 그걸 경험하면 좀 더 큰 그릇을 준비하게 되고, 그걸 또 경험하면 더 큰 그릇을 준비하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나중에는 이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도 닥치는 대로 순종하면서 많은 그릇을 빌려오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7개, 8개 예의상 예의 정도만 지키는 그런 믿음으로 그릇을 가지고 왔다면 이 여인에게는 그것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닐 겁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몇 끼 아이들하고 빵 구워 먹을 정도의 기름 외에는 어떤 도움도 못 받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인간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면 오늘날에도 그때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걸 못 극복하는 거예요. 그 납득되지 않는 것을 못 극복하는 거죠. 계산하는 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증이 안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응답받았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어졌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네 말을 하는데 내 삶 속에는 그 어떤 일도 안 일어나는 이유가,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는 불편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개척할 당시에도 그랬지만 알 겁니다. 개척 멤버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만약에 돈을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100만 원 가지고 있는 양만큼만 일하라고 또 내지는 어떤 일을 도전하라고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갈등이 아주 심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요만큼인데 하나님은 자꾸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도전하라고 말씀하실 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자꾸 계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디서 개척을 할까요? 계속 단어가, 눈만 감으면 단어가 이게 기억, 니은, 이 단어가 지나가는 게 잠실. 하나님 잠실 도대체 어디요? 그래서 어느 날 나가봤어요. 잠실에 나가봤더니 롯데백화점 그 옆에 석촌호수 있는데 아파트 단지가 막 빼곡히 새롭게 세워져 가지고는요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지 말고 저기 저 하남 어디 성남 어디나 아니면 시골 저 어디 그쪽이 아니고 이 잠실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잠실에 가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납득이 돼요? 아니 뭐 몇십억 부자들과 함께 한다면 모르겠어요.
뭐 장로님, 부자 권사님들이 있어가지고 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귀한 일을 좀 하고 싶은데 목사님 내가 개척한 내 자산을 드리겠어, 뭐 이런 뭐 있으면 잠시 한번 해보자 하겠는데 아무것도 없어. 청년들 12명. 그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때 당시에 진짜 그 정직원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1명인가 2명밖에 없었어요. 알바 수준의 직장을 가지고 무슨 돈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납득되지 않지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도전들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교회에 1,000만 원의 돈이 있으면 1,000만 원 안에서 하는 게 지혜잖아요. 근데 간혹 하나님은 어떨 때는 1억짜리의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도전하라고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내 계산으로는 납득이 안 되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계산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꾸만 그런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 그거는 지혜롭지 않아요. 그냥 1,000만 원어치 안에 살래요 한다면 어떤 간정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1,000만 원어치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간혹 믿음의 도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납득이 안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을 때 오늘에 이르는 겁니다.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공식이죠. 그릇의 수,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납득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크기죠. 믿음의 크기. 여러분이 2850년 전에 그 여인이었다면 여러분은 몇 개쯤 빌려 오셨을 것 같아요? 한 100개? 자, 이야기를 조금 새롭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인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지금부터 잘 들어라. 네가 그릇을 빌려오는데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빌려와라.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이 기름을 가지고 그 빈 그릇에 부으면 기적이 일어날 거다. 그 그릇에 계속 차고 넘치는 기름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미리 해줬다면 어땠을까요? 더 빌렸을까요? 안 빌렸을까요? 더 빌렸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해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작은 거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는 겁니다. 사렙다 과부 알죠? 또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럼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혹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산되지 않는 영역을, 내 경험을 뛰어넘는,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을 뛰어넘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작게서부터 큰 것까지. 그럴 때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3,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날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싸움입니다. 오늘날 예배당에 와서 그냥 1시간 이야기 듣다 가는 이런 것이 믿음의 다가 아니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험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 여인이 경험했던 이런 기적과 같은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도 만들어내고 간증하고 싶다면,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납득되지 않는 그 상황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믿음이 생기도록 여러분을 돕는 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도전하고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냥 매주 예배당에 와가지고 설교 귀에 단 설교만 하고 안녕히 가세요, 다음 주에 또 봅시다, 이런 데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왜 양육 프로그램을 돌리고 훈련을 합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성경의 지식을 막 억지로 쑤셔 박아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쨌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돕고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훈련합시다. 말씀을 배웁시다. 함께 들어오십시오. 신청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을 골탕 먹이는 데가 교회면 목회가 얼마나 재미없고 교회 생활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시편 107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줄인 영혼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순종하는 거죠. 좀 힘들고 어려고 불편하더라도 기꺼이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 3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이성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믿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목사를 통해, 교회를 통해도 도전하죠. 이거 좀 해보시라고, 순종하시라고, 함께 하자고. 목사 좋으라고 하는 거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3000년 전에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공급하심,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믿음 외에 다른 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